지금 이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벨릭스가 가이사라 사건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사라는 이 도시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헤롯 대왕이 이곳을 부흥시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가이사라가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고 또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제 영향력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에 벨릭스 총독이 헬라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가두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벨릭스 사이의 사이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가 식민지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로마에다가 이제 이 사실을 청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로마에 올리게 되면 이제 위에서 보고 이 부분을 잘못 처리했다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강등을 당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퇴임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가이사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베풀 수 있는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 바울을 내놓지 않은 거죠. 무죄로 자기가 재판한 결과는 무죄지만 그러나 이것까지 내놓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더 미움을 사서 나중에 가이사 앞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무책임하게 그냥 넘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후임자가 베스도가 들어오게 되죠. 이제 베스도가 들어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대 나라에서 가장 핵심은 예루살렘이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자기가 통치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유대인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이 신임 총독과 이제 좀 거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자기도 잘 보여야 될 입장이니까 총독도 지금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래서 베스도가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 있는데 재판을 가이사라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도록 당신 좀 그렇게 힘을 써주시오. 당신 총독이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들의 의도는 뭐였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지난번 벨릭스 때도 이런 일들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하면 오는 길에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그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베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 곳은 가이사라에 있다. 그리고 나도 지금 가이사라에 있고 지금 잠깐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이제 곧 돌아가야 된다, 가이사라로. 근데 지금 바울을 다시 불러들이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막 이동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이동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재판을 해준다? 그거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적인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자기도 지금 곧 가이사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올라오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너희들이 가이사라에 와서 너희들이 고발할 것 있으면 고발해라. 그럼 내가 재판해 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드디어 이제 신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재판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7절에 그가 나오매, 바울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이제 신임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을 어찌든지 지금 이 재판에서 꺾어보겠다고 이런저런 고발장을 계속 올리고 계속 고발을 하는데 문제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증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벨릭스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별별 고발건을 다 올렸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증거를 대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 율법이나 성전이나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범죄한 적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종교적으로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가이사에게나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 내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범죄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어느 쪽으로든지 나는 범죄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변론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베스도는 이 재판을 딱 시작을 해보니까 바로 딱 나오거든요. 지금 바울이 무죄다. 저 사람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고발을 해도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바울의 변론은 굉장히 타당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는 바울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자기가 무죄하고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을 무죄로 석방시키면 유대인들은 훨씬 불만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라도 좀 끌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금방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너 예루살렘 가서 내 앞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볼래? 지금 이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곧 가이사 앞에 받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 총독이 맡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지금 총독 앞에 섰다는 것은 그 가이사의 대리로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 있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경고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가이사 앞에 서 있는 거요. 당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고 베스도에게 지금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지금 자기의 그 무죄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불의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증거가 나오고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나는 죽겠다. 내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죽여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나를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남은 것은 가이사에게 가는 길밖에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로 가겠소.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베스도 총독 이 재판에서 결론이 나줘야 되는데 여기서 결론을 안 내니까 결국 올라가야 되죠. 예, 상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죠. 베스도 당신도 못 믿겠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내가 최후 진술을 하겠다. 재판을 받겠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이제 청혼을 하지요. 그랬더니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배석자들이라는 것은 일종의 배심원들인데 그 총독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그 관정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가 이제 상의를 합니다. 지금 어쨌든 로마 시민권자로서 상소하겠다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하니까 그것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원하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들이 지금 의논한 것은 이 일이 가이사 앞에 설 만큼 정말 중대한 일인가 지금 그걸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이라면 가이사에게 가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사이에 무슨 상급기관 법원이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튼지 간에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그 죄목으로 걸었죠. 율법과 성전과 그리고 가이사 정치적인 문제를 걸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걸린 것은 이거는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중대한 일이니까 좋다. 가이사에게 상소해라. 가서 법정에서 다퉈라. 이제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오늘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서 세계화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스도에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공정함, 원칙주의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거였죠.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재판도 유리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는 길에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옮겨달라는 유대인들의 이런 요청에 사실 총독이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원칙주의로 말했죠. 바울은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통치 영역 핵심 정부가 바로 가이사라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하게 해달라 하느냐. 지금 이제 원칙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지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때 마음에 자기가 그래 그렇게 한번 해주지. 왜냐하면 지금 신임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주고 관계가 좋게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대인들과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놓고는 유대인들의 요구는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미묘한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해주는 것은 해주지만 그래도 이 재판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해달라고 하는 이런 원칙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원칙주의, 이런 공정함 이런 것들은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직접 상소하라, 고소하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스도의 공정함을 통해서 지금 법정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와서 직접 이제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걸 통해서 그들의 원천적인 의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파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재판보다는 가는 도중에 암살당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베스도로 하여금 이 원칙론을 가지고 확실하게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전에도 벨릭스 총독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천부장 루시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놓고 지금 이방인들 천부장 루시아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나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을 공정하게 처리를 합니다. 공정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헐뜯고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죠. 바울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뭘 없애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복음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단지 바울이 싫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공정하게 함으로 복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세상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세상이 있는데 이제 이 교회 복음이 밖으로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이 세상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세상의 양심기관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보호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서 이 권세자들에게 권세 칼과 이 법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일반론총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함으로써 교회는 무슨 유익을 얻냐 하면 세상이 공정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교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국가라는 것은 공정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가 공정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또 윤리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루시아나 베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직위에서 공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했더니 바울이 생명을 얻게 됐죠. 건지게 됐죠. 만약 공정하지 않고 유대인을 따라 요구를 따라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는 길에 암살당했겠죠. 그래서 이 원칙 하나 지킨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스도를 통하여 루시아를 통하여 지금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단은 유대인을 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존재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이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을 확장시켜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사단은 막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되면 자기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느냐, 사도 바울을 제거하느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힘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베스도의 이 공정함, 원칙주의, 이 이론 하나만 갖고도 일단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져내지요. 그래서 암살당하지 않도록 재판 법정을 옮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도록 하지요. 결국 이제 이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는 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여기에 머물러 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이방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괜히 복음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예수님 때도 똑같죠. 거절하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철저하게 잘 보호했죠.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로마로 보내죠. 가이사 앞에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는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다 전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이걸 막으려는 사단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으려는 사단의 이 계획,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수 없었는가, 왜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올라왔고 재판이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서부터 다 원정 와가지고 함께 으쌰으쌰 합심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제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뭐 여기 나온 걸 보니까 뭐 율법, 그 다음에 성전 훼손죄, 또 그 다음에 가이사 정치적인 죄, 이런 것들을 모든 항목을 있는 대로 전부 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계속해서 고소장을 날리는데 결정적으로 고소장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뭐가 없더라?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재판에서 증거 없으면 그거는 무죄거든요. 무조건 무죄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발, 고소, 비방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피크예요. 제가 보니까 한 20년, 10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주 피크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만큼 욕을 얻어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봐도 이걸 얻어먹을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혹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고발을 하는데 문제는 증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더라. 증거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모함이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증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비리들이 그대로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고발할 만하고 충분히 비방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들 보면 교회 혹은 목사 어떤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아주 뉴스 보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아주 관심의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툭 하면 나오는 것이 전부 개신교 목사들 아니면 교회들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한쪽에서 모함이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데 보면 증거들이 막 다 나오잖아요. 증거가 다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딴소리 하는 거죠. 참 보면서 민망스러울 때가 많고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프로를 대하면 좀 그렇잖아요. 괜히 막 낯뜨겁고요. 같이 막 욕은 하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 때 그때 같이 욕하기도 그러고 참 변명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증거가 나오니까요. 그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증거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 죄목에 걸려서 증거가 나왔더라면 사도 바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말대로 진짜 이 모든 증거가 나오면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결백하다는 거예요. 결백하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사들 그리고 교회가 이방인들의 비방과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증거가 안 나와야 돼요. 증거를 숨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확정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또 특별히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뉴스에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목사가 돈을 떼먹었다, 무엇이 또 어디서 목사가 성폭행을 했다, 막 이런 뉴스들도 막 나오고. 그런데 내가 교회 갈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다. 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할 정도로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간 것도 없고 그냥 본능을 따라서 죄의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그 세상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윤리 그리고 법 이 수준에는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더 이상은 그 다음 문제고 최소한 사회가 말하고 있는 윤리 그리고 사회에서 제시하는 법 이거는 우리가 지키는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증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걸리고 윤리적으로는 더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니나 믿어라.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난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법정에서 그냥 내가 무슨 죄가 나오든지 나는 나오면 죽을 각오 돼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고발을 많이 했지만 아무 증거도 없었다는 거. 이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우리 죄의 증거를 잡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안 지으면 증거가 안 나오죠. 그냥 비방에 끝날 겁니다. 어차피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박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들에게 확실한 빌미를 주고 교회가 이런 확실한 일반적인 법과 윤리를 거스르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제 베스도가 재판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신이 섰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 그러면 무죄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재판 받아볼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누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보냈다가는 안 그래도 지금 신임 총독에 대한 기대가 큰데 지금 보냈다가는 자기도 지금 벨릭스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재판이라도 좀 끌어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다 보면 어쨌든 유대인들이 또 그 유리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지요. 베스도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장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일반인들이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일반 은총에서 그들에게는 선함도 있고요. 악함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베스도가 악하다, 악하긴 악한데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볼래 하는 그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건데 그 환심을 통해서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이기적인 측면들이 다 있죠.
그래서 지금 자기 직위가 달려있는데 여기서 내가 성령을 따라 공정하게 끝까지 내가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무죄이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가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을 내려주면, 판결을 내려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정했는데 이 부분에 딱 오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공정함을 유지하기에는 자기 직위를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래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대놓고 너가 유죄다고 그렇게는 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무죄로 석방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예를 하는 겁니다. 계속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쪽에 공 넘겨놓으면 저쪽에서 알아서 뭘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죠. 거의 빌라도하고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악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악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줬다는 거죠. 어쨌든 정의를 따라 안 했으니까 불의한 것은 맞죠. 베스도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권유를 하죠. 예루살렘에서의 재판 받을 것을 이제 권유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10절에 보면 이제 9절 끝에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하는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앉았으니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 지금 가이사 대리야. 나 당신 앞에서 받는 것은 가이사 앞에서 받는 것과 똑같은 거야. 당신 명심해야 돼. 자, 그래놓고 말하기를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법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당신 알고 있지 않냐. 이 재판의 모든 변론을 들어봤고 그들이 증거를 못 대는 것도 봤고 다 봤으니까 당신은 내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요. 11절에 내가 만약 불의를 행해서 무슨 죽을 죄가 나오면 나 죽겠다. 죽여도 좋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절대로 나를 내주면 안 된다. 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당신이 함부로 나를 내주면 안 된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권리를 사용하겠다. 어떻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12절에 가서 베소도가 할 수 없이 이제 가이사에게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죠. 지금 그동안 시간을 계속 끌어왔습니다. 벨릭스도 2년 동안 끌고 베소도도 신임 총독으로서 지금 끝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을 끌지요.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다 이거죠. 권력 유지, 이기적인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의에는 자기 이익과 걸렸을 때는 정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이익이 없을 때는, 관계 없을 때는 공정하게 하는데, 근데 자기 이익과 관련돼 있을 때는 절대로 정의 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받으라고 권했는데 엉뚱하게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직접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이사에게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대로 있었더라면 계속 지지부진하고 왔다 갔다 지금 벌써 2년 이상 끌었잖아요. 그래서 2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이에요. 요즘 재판도 2년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베소도가 너 예루살렘 가서 한번 받아볼래?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야.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 내 무죄를 알고 있지 않냐? 나 가이사 앞에 가겠다. 받아주라.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돌파하니까 더 이상 말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 앞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베소도의 이 장꾀를 통해서 어떻게 한 번 더 좀 돌려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이용을 하셨죠. 예, 역이용을 하셔서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가이사 이야기를 꺼내고 나 가겠다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한 인물 베스도에게서 처음에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져줄 때는 베스도의 공정함을 이용을 했고 사용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가 장괴로서 오히려 대적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가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가이사 앞에 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로,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의 공정함, 그리고 그의 장괴, 그리고 증거를 되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건들을 해석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보시면 생각보다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특별히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구체적으로 뭘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